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역사하심을 보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대강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실망을 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셔서 세상이 어찌하든 어찌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시다. 아멘. 이제 성탄절을 앞둔 이 대강절에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만 그 단 하루만 성탄절로 지키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25일 성탄절로만 그것만 하루만 성탄절로 살 게 아니라 우리는 365일 매일을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365일 매일매일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차피 종착역인 하늘나라에 당도할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성급해하지도 말고 예수를 그냥 성급하게 조급하게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온전한 기대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시대마다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한테 기대나 소망을 걸어보지만 그때마다 세상이나 사람은 우리에게 여지없이 절망감을 주고 여지없이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지금 온 국민이 패닉 상태입니다. 왜요? 이번 사람은 좀 낫겠지 하고 뽑았더니 몰라요. 여지없이 기대와 소망을 꺾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우리들은 기대와 소망을 사람에게 세상에게 걸지 말고 온전하게 그 기대와 소망을 성취시켜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믿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거는 거지 세상이나 사람에게 기대나 소망을 걸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게 천사죠. 나타나서 네 아내가 지금 잉태를 못하고 있는데 그 잉태 못하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가 세례 요한을 탄생시킬 거라 이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째 달이 지난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또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고 성취시키는 천사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영광을 입혀주시는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싸움이 많은 곳에 보내지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많이 쓰임을 받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도무지 볼 수 없을 때, 정말 소망이 없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무슨 천사가 있긴 뭐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자가 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도들의 옆에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오늘 믿는 자들,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소식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 때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뭐 천사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천사가 올 때가 됐는데, 천사가 지금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도와주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애달파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천사가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두려우면 모를까? 더 정말 절망스러운 나락에 빠지면 모를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절실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어떤 믿음의 성도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엘리야도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850명과 850대 1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먹이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하거나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겠구나 할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도 보내주셨고 또 요셉에게도 보내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해 못할 것도 다 이해시켜 주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해 못할, 세상에 남자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한다는 거냐? 그리고 내가 잉태해서 그 태어날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들을 어떻게 믿게 되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한테도 보내십니다.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 그 요셉한테 보내서, 야 요셉아, 너 고민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정해서 잉태된 거 아니다. 그 아기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를 기쁨으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마을 나사렛 동네에 찾아와서 마리아한테 들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인사말을 전해요. 근데 사실 인사말도 평범한 인사말이 있고 의미심장한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이 인사를 딱 받으니까 이 인사말이 보통 중요한 인사말처럼 느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예요? 놀랬어요. 두려웠어요. 이건 누구만 느낄 수 있느냐? 마리아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끼는 것은 믿음 있는 자만 느끼지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느낍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말을 듣고 놀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집 안 간 처녀들은 수줍음도 많지만 두려움도 크죠. 걱정도 많고 감수성도 예민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할 때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 중에는 여자의 신뢰와 사랑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유가 뭐냐? 이게 말 조심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요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겁하고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세상에 나는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데 남자하고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천사한테 묻죠. 그러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죠. 그게 뭐냐? 너희 친족, 너희 이모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벌써 엘리사벳은 잉태한 지 6달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를 향하여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여러분 100세와 9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신들의 몸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스스로.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들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히브리서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자마자 비록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몸은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 믿자.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만 듣고도 감격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강팍한 사람들은 별하별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기적과 더 큰 표적을 요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표적을, 이 세대가 패역해서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정은식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한마디가 딱 저한테 꽂혔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되더라. 권 목사도 그걸 믿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산,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만이, 그래서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령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지 그냥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온갖 핍박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런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하나님의 씨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씨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의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순종적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내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고 탄생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내 안에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탄생시켜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영도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 같은 그런 놀라운 열매와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잠깐 동안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앞둔 이 대강절에 하나님 아들의 신비를 우리가 배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독려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를 보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조용하게 잠깐 동안 묵상 기도 드립니다.